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는 유례없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역사를 BC와 AD가 아닌 BC와 AC로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생길 정도였죠. BC와 AD는 Before Christ, 또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후로 역사는 나뉘어지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은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눌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자가격리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수업, 또 재택근무, 또 해외를 많이 다니던 분들은 오랫동안 하늘길이 막혀갖고 해외도 나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일상들이 셧다운 돼갖고 정말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저 역시도 꼭 1년 됐네요. 작년 요맘때 코로나에 감염이 돼갖고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거의 알아 누워 있었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2주 동안 끙끙 앓다가 이제 격리가 풀리고 나서 이제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데 기운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갖고 여기저기 이제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좋은 영양제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영양제를 판매하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 교회를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좀 부담되잖아요. 그 영양제가 일주일치 먹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와서 막 설명을 하니까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갖고 선교사님은 왜 부담스럽게 이런 분을 하필이면 데리고 왔나 속으로 그러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게, 선교사님이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걸 사주고 싶어 갖고 이분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를 생각해 갖고 그 비싼 거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갖고 그걸 이제 받아 갖고 일주일 동안 복용을 하는데, 그 영양제 설명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책으로 한 2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어보면서 제가 그 영양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그 영양제는 일주일 동안 그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거든요. 한 이만큼씩 먹는데, 그걸 먹으면서 우리 몸에 불균형했던 그런 몸의 상태를 충분한 영양분으로 공급해 갖고 균형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우리 몸의 그런 상태를 리셋해주는, 새롭게 해주는 형태의 영양제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거룩한 재정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선교한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시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영양제를 먹어서 우리가 이제 불균형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영양제를 먹고 몸의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이전의 생활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영양제를 먹어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은 되었지만 다시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본질을 추구하게 하시고 이런 변화를 겪게 하셨는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한국 교회를 위한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모이고 이전처럼 행사하고 이전처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치관들과 세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와 갖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집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냥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말씀에 바탕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신앙,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세울 때에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AD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연두가 로마 제국 안에 퍼지면서 그 당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500만 명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 25%에 해당되는 인구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251년에 이르렀을 때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2,500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팬데믹을 겪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잘 사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피해갖고 별장으로 또 외진 곳으로 다 피해갖고 살았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떠날 때에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역사학자들은 그들을 처음에는 기독교인인지 몰랐지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의사와 사제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버린 그곳에 아픈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례 지내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답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과감하게, 용감하게 행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단순히 꿈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고 그의 신앙적 어떤 감화와 변화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로마 제국 안에 희생하고 섬겼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본이 되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AD 313년에 이르러서야 기독교가 세상에 공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고의 역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14세기에 유럽 지역에서 퍼졌던 흑사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흑사병은요, 그 당시 유럽 인구의 거의 1억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까지 집계된 숫자가 한 3억 정도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 것 같지만 그 당시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은 상황에서 1억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자로 인해서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또 중세 봉건 제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근대 자본주의가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어두웠던 중세 시대가 이제 그로 인해서 르네상스 운동이라든가 계몽주의 사상들을 통해서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종교 개혁이라는 또 다른 변화를 겪으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한 1918년에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퍼졌는데요. 이때도 인구의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세계 1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쟁 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들 때문에 회담을 갖고 전쟁을 종결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피해자,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역시 감소화되고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세계의 패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의 지형 변화가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산업화에 성공했던 미국 중심으로 세계의 패권이 흘러가게 되죠. 지금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 패권이 점점 균열을 이루고 또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쪽 아시아,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금 힘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유엔이나 나토나 이런 연합 기구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세계적 지각 변동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팬데믹이 올 때마다 세계 역사에 크나큰 변화와 흐름이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아니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죠. 이제 팬데믹은 끝나고 엔데믹으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은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당황스럽고 익숙치 않지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면 예배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온라인으로 석회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찬양을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이런 비대면적인 그런 미디어가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좀 더 이런 온라인을 통한 교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었다 그래요. 지난 2000년의 변화의 역사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변화가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많이 공부한 유능한 지도자들이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속도 앞에서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뭐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변화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계속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변화의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 속에 근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두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세상이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통은, 신앙적 모습은 계속 변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셨던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죠. 예수님의 행보가 파격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상식과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끊임없이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같은가요? 전혀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했지만 실제 그들의 예배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려졌고요,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들은 흩어지면서 동굴과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어요. 물론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저 북한 땅에는 땅 속에서, 지하교회에서, 가정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유례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변하지 않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팬데믹을 허락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건 당연하거니와 지금까지 붙들었던 전통들,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전통,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전통들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속에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군요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나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때가 언제냐면 곧 지금이다, 이때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 삶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때가 왔음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인 거죠. 제사장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의지해서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 보배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책이 다 불태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문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들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0년 가까이를 선교사가 없었고 사역자가 없던 그 땅에 여러분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중국이 폐쇄되고 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사역자가 없었고 목회자가 없었고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이끌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 아니겠어요? 북한 땅에도 분명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북한 땅에도 여전히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시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로 바꾸어져야 됨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세워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금 추구하는 기회로 됐다는 면에서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주님보다도 교회 건물, 장소, 또 그리고 어떤 사역자, 목회자, 인간적인 만남과 교제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일 때에는 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해이해지고 붕괴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과 동행했던 성도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또렷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공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갖고 뭐 인도 같은 데에서는 히말라야 그 봉우리가 보일 정도로 사람들의 이동과 그 공장들이 다 멈추면서 막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춤으로써 우리의 삶에 분주한 것들이 조금 정리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셨나요? 네.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보지 마십시오. 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가 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라고 팬데믹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교회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같이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그런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도와 그런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 기관이 되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 찾은 바 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변화들, 여러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